샬롬,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또 이 월요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성령,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사기의 막바지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쭉 아직도 많은 장이 남았지만 이제 우리가 아는 사사들의 이야기들은 쉽게 넘어가고요. 내일이면 사사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사기 8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기드온이 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동방 족속과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을 물리치는 장면들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사기에 봐야 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그 이스라엘이 돌아서느냐. 8장입니다. 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렛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지금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또다시 그 자녀들이, 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 360년을 지금 사사시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종교 암흑기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배경 가운데 보게 되는 구장은요, 정말 깜깜한 종교 암흑기 중에 한밤중 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구약은 보면 볼수록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그런 이야기들로 쓰여지게 되는데요. 그때 기드온이 죽고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기념하지 못하고 전혀 그런 일들을 속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사순절을 왜 지킵니까? 우리가 왜 부활절을 지킬까요? 우리가 왜 초막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절기들을 지켜가고 있을까요? 기억입니다. 생일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의 기일은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략하고 편하게 했다고 점점 쉬워지고 그 어떤 보면 규칙이나 어떤 그릇들이 형식이 사라지면요, 처음엔 좋은 듯 하지만 그 뒤에는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평안해지면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기본 자세는 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그 진리와 삶의 자세를 가다듬어서 항상 믿음이 있다라는 착하고 충성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야 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 배은 망덕한 사람이다. 베풀어 주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는 이런 사람이 정말 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런 사람들이 많죠. 좋을 때는 좋으면서도 이건 내 탓이고 나쁠 때는 다 하나님 탓이 되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참 신앙 좋은 듯 해 보이지만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사단이 우리 마음을 시험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시험에 안 들 문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됨을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더 마음속에 새겨지는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9장의 이야기는요, 기드온이 잘은 했지만 실수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인이 많았다 그랬죠. 그래서 자녀가 70명이 있었고 그 중에 세겜의 첩의 아들 중에 하나가 그 이름을 뭐라고 엄마가 지어줬냐?
아비멜렉.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 좀 되달라고 아말렉과 미디안을 그리고 동방 사람들을 쳐부셨을 때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왕이다 했지만, 아이고 이 부인이 많으니, 그쵸? 자식도 많으니 그 중에 야망을 가진 한 세겜의 첩이 바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 뭡니까? 나의 아버지는, 아니 아버지는 왕이 아니다고 그러는데 자기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또 얘기하니, 이름 속에 야망이죠. 야망은 뭡니까? 하나의 욕망이고 욕심입니다. 사람이 변질되는 것은 뭐 때문에 변질되는 줄 압니까? 욕심입니다. 대체로 욕심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하고 싶다, 되고 싶다, 가지고 싶다라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욕심과 야망이 들어오는데, 오늘 여기 보면 바로 아비멜렉도 그 욕심 중에 하나,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욕심이 들어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이 아비멜렉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가서 여룻바알, 다시 말해서 기드온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 사건이 하나 뒤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보시고 비유를 보시면 되지만, 70명 중에 69명이 죽고 요담 하나 살았어요. 근데 이 일들은 누가 합니까? 바로 욕망의 자녀였던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를 다, 정치적인 야망이겠죠. 왕이 되겠다고, 형제를 있으면 자기가 왕이 못 되기 때문에 다 죽이게 되는, 사람이 욕심이 얼마나 이렇게 추악하게 끝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아주 보여주는, 우리의 본이 되는, 그래서 이 길을 걷지 않아야 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 요담이 저주한 일이 있거든요. 그 저주대로 돌아갑니다. 53절에 보면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가였더라. 57절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는데, 여룻바알의 아들 누구의 저주가 그들에게 이룬 거예요? 아까 막내 하나가 죽지 않고 숨었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이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내용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 결론은 욕심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욕망의 끝은요, 사람을 이렇게 만들죠. 예수님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구테타를 일으켰다가 반역을 일으켜서 결론적으로는 세겜 땅이 그쪽에서 한 3년 정도 통치를 했지만, 나름 왕이었지만 결론은 이렇게 허무하게 여인의 맷돌짝에 머리가 맞아서 깨져서 죽고 마는, 참 이 분별력이 없으면 지도자가, 아비멜렉의 야망이 뭡니까? 분별력 없는 거죠. 여러분, 분별력이 없다는 건 간단합니다. 삶 가운데 말씀이, 그 진리가 그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 한 사업장의 사업자들은요, 적어도 그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진리 그리고 분별력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장 이후에는 여러 사사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12명의 사사들 중에 기억나는 사사 한번 기억해 볼까요? 누가 있죠? 온니엘 다 그러지만 크게는 여선지자 드보라가 기억날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 아이고 그렇죠, 유명한 삼손, 그리고 좀 뒤에 보게 되는 입다. 온니엘도 나오고 에훗도 나오고 하지만 사건들이 되게 작아요. 삼갈, 그러면 여러분 뭐 기억납니까? 지팡이로 600명을 쳐 죽인 일. 그거 말고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좀 길죠. 근데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는 길던가요? 그러면 이삭이 잘못 살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마도 더 순종했기 때문에 할 이야기도 없었고
짧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긴 이야기를 하는 건 그 시대가 굉장히 약했고 그 사사가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 악할수록 그 시대는 길은 거고요. 그러면 선하고 일을 잘하면 어떨까요? 그 이야기는 굉장히 짧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별로 삼가해, 별로 기억 못하죠. 보면 아마 그 안에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10장 1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 돌라라는 사사. 돌라가 사사였어 그럴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야일, 3절에 야일이죠. 2절 정도로밖에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그 시대가 그렇게 악하지 않았고 정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시대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13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 문제가 또 생깁니다. 어떤 문제? 그냥 한번 짚어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냐?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 위에 보면 6절과 10절에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블레셋과 암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12절처럼 13절처럼 어떤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지친 거예요. 내가 너희들 다시는 구원하지 않는다. 야 14절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신한테 기도해. 더 이상 나한테 찾아오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벌써 배경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시대가 또 뭐해진 겁니까? 악해진 거죠. 그리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11장에 보면 바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입다.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 딱 기억나죠? 이 입다를 보내시는 이유는 저것도 꼴보기 싫었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또 간구하고 기도하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 사람 입다라는 사람을 보내주는데 아마 이분은 딱 하나 기억할 거예요. 자기 딸을 잘못 서원했다가 들여지고 바쳐지게 했던 선지자죠. 그 사사죠. 그래서 29절 한번 쭉 보고 29절을 보면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랏 므낫세를 지나서 길랏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랏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요 마음에 성령이 충만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 감정적으로 가면 그러니까 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시킨 일도 아니지만 전쟁 가운데 이제 내가 저들과 함께 블레셋과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데 뭔가 서운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뜨거운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온다라는 전제하에 너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자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고 했죠. 34절에 봅시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전쟁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여였더라. 아마 입다는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이런 김에 읽어볼까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딸이 또 그래도 참 아버지 같지 않게
그 서원을 지키지 않을 수 없잖아요. 딸은 서원을 지키겠다는 거죠. 입다의 딸이 믿음이 좋은 건지 솔직히 철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입다의 잘못된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무남 동료를 드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했다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서원을 안 해야 되지만 함부로 했다면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가를 치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약속할 거면 지키고 지키지 않을 거면 아예 처음부터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원래는 11장 29절에 보면 이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나옵니다. 성령이 임했던 거죠. 하지만 이 충만함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충만함이 넘어 감정에 치우쳐 뭐한 거예요? 서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요, 내 감정을 잘못 이기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해서 자기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또 이제 12장에 보면 입다랑 비슷한 한 양반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제 8절에 보면 짧지만 임팩트 있습니다. 자녀가 60이죠. 누굽니까? 입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들이 30이요, 딸이 30인데 딸들을 누구한테 다 보냅니까? 이방 땅에 국제 결혼을 시키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며느리들을 30으로 얻는데 다 이방 여자였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 아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방 여자랑 국제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때 이방 여자가 함께 결혼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 30명의 어떻게 보면 30개의 이방 신이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심각했던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뭐 별 느낌이 잘 안 올 거예요. 입산이 뭐 60명의 국제 결혼시켰다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자녀가 60인데 우리 며느리들이 스님 딸,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슬람의 어떤 마음의 뭐 이맘의 뭐 딸, 아들을 데리고 왔다. 이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목사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지만, 그렇죠? 남묘호랑교 여기 대표 딸, 아들 어떨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입산이라는 사람이 그런 실수를 범했고요. 그 뒤에 엘론과 압돈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서 대충 여기까지 대부분의 사사의 이야기 11명 정도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누구를 나옵니까? 13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사하면 우리가 다른 사사 기도원 다음으로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삼손. 근데 문제는 이 삼손도 문제였죠.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구별대의 사람을 세운 게 있었죠. 포도씨, 포도주, 포도 껍질조차도 먹지 못하도록, 그렇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못하도록 시신을 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사도 잘 안 되니 이제는 구별대의 하나님께서 바치도록 나실인 사사 이 삼손을 세웠지만 왜 이렇게 세웠을까요? 그때가 너무 어두웠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은 태양이라고 했습니다. 왜? 정말 어두우니 너라도 가서 비춰주라고 후레쉬같이 조금 밝게 비치라고 했지만 문제는 됐어요, 안 됐어요? 되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사들의 문제들 보면 360년 동안 이제 정리를 해보면 16장까지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충분히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데 이 이야기들을 좀 보면요. 계속적으로 선지자 사사를 세우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이방 백성들을 쫓아내는 것까지는 조금 했지만 문제는 뭐였냐? 그들의 소명과 사명이 좀 불분명했던 것 같아요. 분명한 사명 없이 살다 보니 악순환이 연속되는, 악의 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360년 동안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사의 본분은 적군을 물리치는 게 본분이 아닙니다.
사사는 뭡니까? 판결하는 사람이죠. 판결하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우리는 무슨 민족이라고 부르냐? 선민이라고 부르는, 다시 말해서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선교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선교민족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사들이 이럴 새가 없는 거예요. 왜? 악이 관영하고 행행하다 보니까 그거를 내쫓기도 적을 물리치기도 바쁜 거예요. 그렇다 보니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 잘못된 악의 순환이 반복되고 반복되었던 거죠. 이게 정말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악순환의 시대가 되었던 것은 결정적인 원인은 교육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때도 교육을 부단히 했어야 되는데, 보십시오. 모세부터 사도 바울까지 보면 명령은 끊임없이 주어지지만 그 명령이 뭐라고 주어졌습니까?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그 사사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도 어렵고 교회들이 어려운 이유들을 잘 보면,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교회가 크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알고 보면 호세아 6장에 나온 대로 뭐냐? 그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는 이야기를 호세아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지식이 없다는 건 분별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으면 악이 도출되고, 악이 도출된다는 얘기는 계속 이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기억되지 못하고 기념되지 못하니. 여러분, 우리가 참 가슴 아픈 건, 이 시대가 말씀이 많아야 되는 교회는 행사와 프로그램만 넘치고, 그 진리도 갖고 있지 않는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말씀 배웁니다. 잘못된 말씀인데도 부단히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는 방법은 바로 잘못된 것, 뭐냐? 교육의 부재가 있음을 깨닫고 열심히 부단히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하죠. 모세도 앉든지 눕든지 어느 길에 가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고 배우고 가르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의 사사 이야기는 잠시 마무리하면서 왜 사사시대 360년이 반복되었는가? 정확한 건 이 시대도 보면 성도들이 진리가 없어서 무너지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마음이 단단한 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시험이 많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진리가 하나님이 넘쳐나는데 시험이 그렇게 많이 들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진리가 없을 때 분별이 되지 않으면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지면요, 정말 사단이 장난치기 너무 좋잖아요. 우리 요즘 욥기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사단이 무섭죠. 우리가 봤지만 그 시험에 어떻게 보면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상 이상인 거예요. 저도 항상 두렵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정말 이 교회가 나의 삶이 언제까지 지탱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항상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나를 분별하시고 내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 외에는 전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오늘 월요일을 여는 아침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분별하게 나아가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입술로 고백하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만 보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기도와 말씀은 함께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말씀이 있으면 내가 주님께 드리는 말씀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대화고 진정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사사시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고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는, 말씀 없는데 기도할 때 아까 보셨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